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긴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무게 있게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일 것이고 더욱이 또 우리에게는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남기신 것일 그렇다면 그건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겠죠.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명령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다,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다, 그런 뜻이죠. 바로 제자들 삼는 사역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방금 내용은 사명을 주신 거라면 또 우리가 주신 계명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중요한 계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떨 때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찬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발레를 일일이 다 씻겨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지금 구약에는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명령이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과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가르침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 바로 그 답이 이 34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분리시켜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사랑하는 계명이 있었어도 어떻게 사랑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을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기까지 또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의 본을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사랑의 방식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해야 되는 동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랑하는 의미와 완전히 옛날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새 계명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을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런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을 관통하는 기본 사상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와 더불어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도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툰 적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럴 생각하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이걸 놓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럴진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란 것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 여자간 존재들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다툼과 이 원망이 생겨나고 또 거기서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사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였어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무관심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투지 않는다고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 무관심하면 다투지 않아도 서로 냉랭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교회는 서로 다투는 문제보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관심한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형제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까지 생겨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소극적인 무관심이든 적극적인 미움이든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셔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가면 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도 두 번이나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또 21절에 가서도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걸 원하셨으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두 번이나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걸 간절히 원하셨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실까? 저는 조금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까지도 전화했을 때 뭐 건강하게 뭐 대화도 하셨는데 아침 되니까 동생에게 연락이 오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품을 쭉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어머님이 어떤 죽음을 예견하셨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머님이 가신 모든 재산 목록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는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문장을 써 놓으셨어요. 형제간의 오해를. 형제간의 오해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삼남매인데 삼남매들의 모든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형제간의 오해를 원하셨으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을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뒤부터는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진하게 느끼고 더 서로가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지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싸운다든가 재산 다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서로 냉랭하게 만나지도 않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로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시겠어요. 정말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수님의 심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되고 하나가 되어서, 안 그래도 핍박도 많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텐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씀으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이 가르치심을 유언처럼 하셨다면 우리는 형제 사랑, 이것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또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또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겠죠. 여러분 가운데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너무 높은 목표라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지 뭐 나 같은 범인이 어떻게 해.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처음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그것을 내용을 의미하신다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특성을 담은 그런 모습의 사랑을 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이 신앙적 의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의지적인 노력일까요?
여러분이 자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합니까? 아니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안 줘도 이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건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이건 본능이니까. 동물들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행할 바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도덕이고 윤리고 또 성경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내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사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를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떨끼리라도 몰라도 따라 인사하죠. 그러나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고 도덕과 윤리로서 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도 자연스러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세리도,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 이 말이죠.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면 남이 안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번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걸 죽기까지 이러면 우리가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야말로 형제 사랑에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든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든 사도 요한의 서신이든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이에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문안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은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출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는 게 있어야 사랑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 현실은 그게 잘 안 되죠. 이거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은 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남에게 간섭 안 받기 싫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건 뭡니까? 같은 라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사 안 하죠. 서로 눈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핸드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 뭐 몇 층 올라가는 거, 그 변하는 거, 그거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 인사 안 하고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이 의식 구조와 사고 방식인데, 이게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하게 되던가요?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안내위원들 또 그리고 몇 분 정말 열심히 있는 셀 리더들, 이런 분들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지만은 대다수 분들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에게 인사 안 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도 인사 안 하셨죠? 물론 아까 전에 사랑합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만 잘못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인사 안 하는 사람에게 인사 안 하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먼저 문 안에 인사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고, 거기서부터 형제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또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되는 형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하셔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수원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 집 옆에 어떤 교회가 있어서 몇 번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거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처음 가는 날을 보더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입니다. 손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두 손 잡으러 막 이래 악수하고 반가운 척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어떨 교회를 예 하고 뭐 나도 같이 했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또 만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쯤은 또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만날 때 되니까 그분 보면 나도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고서 저도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친해진다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 먼저 다가가고 누군가 먼저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때부터 교제가 되고 그때부터 인사가 시작되고 알게 되는 거지, 아무도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데 서로 알게 되고 친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형제 사랑에 실천해야 되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사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요, 그리고 다가가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면 한번 손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반갑게 손도 한번 잡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분에게도 어떤 그 마음에 뭔가 찡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고 의지적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한 3번쯤 하고 나면 서로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되고 서로 인사하겠죠.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몸에 안 배인 걸 하려면 참 처음에는 정말 어색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용기를 내셔야 돼.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먼저 다가가셔요. 그럼 몇 번 하다 보면 이 몸에 익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뭐 인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앉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지금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들끼리 앉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돼야 내가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신앙적 의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후 좌우에 잘 모르는 분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손 한번 잡아보셔요. 예. 요즘 코로나도 다 끝나갑니다. 예, 손 잡으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이 뭐냐? 경조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일 때 함께 즐거워지고 또 슬픈 일일 때 함께 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경조사에 같이 참여해 주는 겁니다. 결혼식 가서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요, 또 장례식에 가서는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장례식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바잖아요. 이 결혼식 와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장례식이 와주면 정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은 점점점 가족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주지 않으면 이 상가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많은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서 위로해주고 조문해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는 한번 장례했다면 몇 건이 계속 달아서 일어나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정말 장례 때 가서 위로해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형제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이게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또 역시 여기서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이거는 나한테 해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경조사도 보통 나한테 오신 분 다 기록했다가 내가 가는 그런 형태로 하죠. 그러나 나한테 오지 않는 분에게 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분 내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그래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 내한테 오지도 않았는 내 장례식 때 안 온 분인데 그래도 가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 정말 장례식 같은 데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권사님 몇 분 계셔요. 참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시니까 당사자들도 기뻐하고 또 교회도 또 기쁨이 되고 그런 거죠. 그것도 참 은사다,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 사랑을 그만큼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하늘에서 상이 크실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온 사람에게만 가지 마시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분에서 먼저 한번 찾아가 오십시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도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 느끼시는 게 뭐냐면은 부족, 이 재정적인 어려움, 이게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와닿을 때가 많아요. 매번 다 쫓아다니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못 가시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정 그러시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그분이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특별히 부조를 안 하신 분이라면 그냥 가서 찾아가서 기도만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그래도 그분에게는 힘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거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계실 때 이 목회 제1번을 장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례가 곧 전도다 해가지고 장례를 굉장히 신중하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소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미 미국 갈 날짜는, 집회 날짜는 잡혀 있고, 하나님 제가 없는 동안에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그 따님들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많이 했는데 도착하니까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또 따님들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해서 장례 잘 치르도록 이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참 그러나 내가 없었다는 게 너무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하필이면 그렇다고 지금 도중에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은 참 그럴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참 그 부분을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함께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제사랑의 좋은 실천의 장이다, 전도의 장이다. 이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 기도해 줌으로써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참 내 마음에 대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정말 내 심정에 대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만큼 힘이 되는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말로 형제사랑의 중요한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막 그냥 연약해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저도 제가 큰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는 길이다. 이런 정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로 먼저 무난하고, 두 번째는 경조사에 함께 참석해서 웃고 울어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거,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장이 어디냐면은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에서는 서로 만나서 무난하고 교제하고 인사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고요, 또 경조사 어렵고 힘든 일일 때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할 수 있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바로 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을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이제 셀 모임 가려니까 좀 뭔가 아직도 서먹서먹한 분도 있고요, 또 시간도 아이고 이거는 일부러 시간 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적 의지, 이게 필요한데 바로 그게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어색해도 한번 용기 내서 가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하는 길이니까 그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바로 그럴 때의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셀 모임을 하시는데, 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은 좀 나중에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색하다 싶으면 그래도 한번 용기 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낳고 가다 보면 또 교제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더 중요해요. 이 새로 오시는 분, 이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막 끌어주셔야 돼요. 바로 그런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바나바잖아요. 바울이 막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될 때에 바나바가 이끌어줘가 소개도 시켜주고 막 바나바가 다 챙겨줬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가 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큰 악영향을 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몇 분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자기들끼리만 뭐 친하게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외톨이처럼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뭐 전도회든 셀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선적으로 가서 인사해주고 먼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다른 사람들 소개도 좀 해주고 이럴 수가 있어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쩌다가 용기 내어 간 사람도 오히려 상처받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에게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 형제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의 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거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서는 요한 1서에 가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형제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뭐냐?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인사하고 내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을 기준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뭐 이렇게 모임에 나가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단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의 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셔요.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내가 새 영을 줄 때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 뭐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제거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려면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의지도 있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노력도 하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지만,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내 마음으로는, 마음은 원이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몸에 배인 체질로는 그게 안 됩니다. 자,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 또 내 삶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형제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2번씩이나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면 살아보리라 하는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